찬양하셨습니까? 혹시 밖에 날씨가 바뀌었나요? 뭐 비가 온다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배자가 계세요. 그분이 나오셔야 할 텐데 그분이 이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분처럼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교회 예배 영상이 계속해서 카페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제 나오시죠?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죠?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영광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환경을 맡고 있는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의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주님의 인자함이 있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가운데 사역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주권으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치로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시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보시면서 동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을 알고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노화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함과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보화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며 확장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와 라파 6월달 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명 권사님 친정어머니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 후원했던 미얀마와 관련해서 후원했던 표나해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5월달까지만 후원하고 6월부터는 하지 않는데 이 표나해 자매가 미얀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조산을 했어요. 한 달 먼저 나와서 2.7kg의 아이를 사가 뭐죠? 2.4kg. 예.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아마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그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나의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그 부부는 그 남편은 미얀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이 때문에 또 이게 어려움 때문에 잠시 나왔는데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미얀마에 들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표나해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 출애굽기를 통독하셨죠? 그래서 특히 이제 10가지 재앙에 관한 기사가 지난주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가 나는 여호와다 이런 단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걸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지었는지 뭐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 달력, 금년도 달력 주제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 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이번 달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참으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의미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역사하시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그 전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인데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내려온 지 무려 430년 만에 이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참 오랜 기간을 기다려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제 그를 나일강으로부터 건져 올리셨어요. 모세 뜻이 건져 올리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으로부터 건져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기릅니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하시죠. 그런 뒤에 다시 광야로 보내서 40년간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모세 나이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3장, 이 출애굽기 3장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불붙은 떨기나무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잘 타는 게 떨기나무거든요. 우리 그저 쌀이나무 같은 거 훅 타버립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타지 않는다는 게 너무도 신기한 현상에 모세가 돌아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가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0이 된 이 모세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혹시 이거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구속사의 그 구원 여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주시고는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가라. 그렇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말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뭐 한번 해볼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이 옛날에 한번 나섰다가 이게 쫓겨나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동안 궁궐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쓸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말도 잘 못하는 나에게 바로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거절하는 이 모세의 심정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냥 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못해요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 3장 12절을 통해서 크나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산으로 다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힘을 얻었겠죠. 힘을 얻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힘은 얻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없어요. 아직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변명차 물어보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할 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사람은 아니죠. 그분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는 아직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분, 자기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430년 전에 그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지 지금 자기와는 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던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특별히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나와 지금 직접적인 관계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런데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이제는 그 이름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변한 것이죠. 출애굽기 6장 3절로 6절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에게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 또 통치자, 지배자,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태양을 동에서 떠서 서로 보내시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또 우리 지구 자전하는 걸 딱 이게 관리하시고, 또 별들이 있는 것을 관리하시고, 이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쫙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 4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부터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로 나를 알리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후부터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활동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때 이후로는 그 말이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오늘 본문이죠. 지금 6장까지의 그 일련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볼 것, 그러니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영원히 나와 관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명명되던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와 관계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이름을 받은 것이죠. 이 영영이 기억할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조상의 하나님으로 만났는데, 전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시는,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영영이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친절하게도 읽는 방향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써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갔더니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저건 정말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려도 잘 안 그려져. 이건 그래도 간단한 건데 정말 그림이에요. 아, 이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전에 태국에 갔더니 김정우 선교사님이 그 태국어를 배우시는데 이건 어디서 끊어지는지도 모르겠어. 완전히 지렁이 가는 그림. 아, 이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네 글자, 이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또 자존하신,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그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이름에 담긴 뜻이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또 언약 성취,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발휘하시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와 관계된 아주 풍부한 그 여호와가 계신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쓸 것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 큰 여호와 안에, 우리와 언약 관계로 만나신 그 여호와 안에 자잘한 이런 성격들이 다 내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약이 중요하죠.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네 인간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론 아담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위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다시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세요. 이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은 더욱 좀 구체화됩니다. 그를 이끌고 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430년 지난 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로 내가 너를 만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이삭을 거쳐서 또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또 구체화되죠. 그 후에 이제 뭐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확장되면서 또 견고히 돼가죠. 확인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새 언약이 선포되는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계승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그때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맺은 언약을 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와 딜을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거 안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에요. 계약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주 구체화되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 우리가 잘 지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잘 지킨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결심했다가도 사흘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런 게 있죠. 그죠? 사흘 지나면 폐기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능력의 한계예요. 그죠? 우리 능력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못 지킬 것 다 아세요. 그럼에도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그만큼 우리를 성숙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런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만큼 기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 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필수 코스가 바로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마치 우리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려운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짐작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딸애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8월 초가 해산달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달.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데 딸은 지금부터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했죠. 뭐 애기 옷 준비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모차도 다 준비해놨어요. 부산에도 우리 집에도 유모차 하나 있어요. 서울에 오면 다 준비해요. 그죠? 어디를 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닌데 애기 짐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디 누울 자리가 없다는 이만큼 풍성하게 준비를 해놔요. 저도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뭐 비록 그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해줘요. 이때 아이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죠?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줍니다. 다 준비해 놓습니다. 태어나도 배고프다고 울면 엄마가 젖을 줘요. 또 참 용하게 그 쉬싼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저귀도 달아줍니다. 더운지 추운지 이거 엄마가 다 알아서 잘 맞춰줘요. 모든 것 다 부모가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엘로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우리가 꼼짝 안 해도 다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역할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주십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걸음마를 하고 이제 사리 분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사리 분별을 하게 되면 본인이라 하면 애기예요. 애기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있죠.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용별을 가려야 돼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분별을 해야지 돼요. 조금 더 크면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엄마가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돼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부모님들은 일부러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요. 너 보고 하라 그래요. 그렇죠? 특히 걸음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몇천 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 걸음마를 배운다고 하는데 절대 안 도와줘요. 그죠? 엄마들이. 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언약의 단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분명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사랑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이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도 여전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해 나가면서 이 일들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렇죠?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그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이 없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애국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분명히 해라 하는 부탁이죠. 아까 그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이전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장의 기회, 여호와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될, 기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이제 애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 때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튼튼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전쟁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누가 하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완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 통치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치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이런 많은 방해 세력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텐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 번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일이 행해지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나를 살리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나의 이 신기한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죄 많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제발 갔으면 좋은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아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요. 기필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여호와인 줄 알라고, 기억하라고, 끝까지 기억하라고.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이방인 모두에게 분명히 알라고. 그렇죠?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번씩이나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앙이 내릴 때 그 애굽에 있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나 횟수가 점점 더해갈수록 못 따라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파리 때가 나온 게 네 번째 재앙인데 그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이 구별됩니다. 그렇죠? 구별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에는 안 내요. 이때로부터 모든 재앙은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별이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예요. 그렇죠?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이 구별이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센 땅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상대해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10가지 재앙의 백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죠?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바로에게 말하면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제발 좀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사정하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장자의 죽음을 통보하죠. 그런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분명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 방법이 바로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인 거죠. 어린 양의 피 밑으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분명하게 언약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에 따라 우리가 그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죠. 어떤 일입니까? 그 언약을 신뢰하며 그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뢰하며 그 아래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나요?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신실하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거룩은 주님께 속하는 것이죠.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거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인으로 대해주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서 거룩함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여호와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주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속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속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베스의 기도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